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가 우리를 매주마다 사랑하고 축복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여러분 보실 때마다 사랑한다고 말해 주든가요? 축복한다고 하든가요? 배합할 줄은 알아도 축복하는 그런 말들을 듣기가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사랑한다고도 하고 축복한다고도 하지요. 안 믿는 사람들은 별반 그런 말들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배 아픈 소리 하지요. 그리고 부정적인 그런 말들을 하지요. 그리고 축복의 말보다는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낼 때가 더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기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또 그 속에서 주님 말씀한 대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힘쓰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날마다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시편 133편 1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이게 귀하다는 거예요. 자녀가 여럿 있는 그런 이제 가정들은 자녀들끼리 서로 다투는 모습 보면 부모의 마음이 더 찢어지지 않아요? 근데 서로 아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서로 이렇게 화목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 또 그렇게 흐뭇하고 마음이 좋을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는 게 힘듭니까? 아니면 안 힘듭니까? 하나씩은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여러분, 사는 게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둘 중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어려우려나? 하나만 물어봐야 될까요? 여러분, 살만합니까? 아니면 못 살겠습니까? 마지막 하나만 더 물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죽어야 될까요? 둘 중 하나라고 제가 했잖아요. 힘드나 어려우나 살만하나 그렇지 않으나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렇다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멘? 죽지 마시기 바래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는 여러분 죽을 생각조차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 의지하면요 이길 힘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버티고 견딜 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하니까 문제예요. 도우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내가 이미 포기해버렸네? 그럼 어떻게 도우실까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려고 지금 예비하셨는데 붙기 전에 이미 내가 그릇을 깨뜨려 버렸으니 어떻게 그 은혜를 던져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참 기구하고 힘든 그런 한 사람이 나오는데 선지할 제자들 중에서 그의 남편이 자기 아내와 어린 두 아들을 남겨놓고 먼저 죽었습니다. 그냥 죽었으면 괜찮은데 빚까지 남겨놔서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당시에는 빚을 갚지 못하면 자식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준 사람이 당연히 그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을 삼으려고 하는 거. 이건 합법적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을 수 있느냐?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도덕적으로 여러 개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당시로서는 그게 합법이에요. 그러니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근데 기댈 곳도 없고 하소연할 곳도 없으니까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서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소연했죠? 오늘 말씀 한번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요,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당신의 종이 하나님을 경외한 줄은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형편이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두 아들이 종으로 붙잡혀가게 되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2절에 엘리사가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왜요? 나도 가진 건 아무것도 없다. 나도 도울 만한 물질적인 어떤 그런 형편은 나한테 없지만,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내 집에 그러면 뭐가 남아있냐?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한번 말해봐라. 그럼 남은 게 뭐라도 있을 거 아니냐? 아무것도 없냐? 여러분의 집에 아무것도 없나요? 근데 우리 쉽게 말할 때가 있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기는 뭘 알고 보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극단적인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쉽게 말할 때가 있어요. 죽겠다고. 진짜 죽겠습니까? 못 살겠다고. 진짜 못 살겠나요? 아직은 거기까지 아니라니까요. 그런 말하는 것 자체가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은 거예요. 그런 말 자체도 못할 그런 지경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예 그런 생각도 못하고 그런 말조차도 내 입으로 내뱉을 만한 힘이 없어서 그냥 하염없이 두 손 놓고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야, 저러고도 살 수 있구나.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오늘날 저녁마다 간증하는 사람들의 그런 삶 속에 보니까 야, 기가 막히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아직도 저런 형편 속에 사는 사람이 있구나. 가만히 보니까 옛날 사람들,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런 고생하며 살았다 생각하는데 보니까 지금도 아직도 젊은 축에 드는 저보다도 20여 년 더 젊은 그런 삶 가운데 저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큰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했던 그 간증들을 하는 걸 볼 때 야, 저럴 수도 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린 내가 아는 한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제일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내 형편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속담에 내 손에 가시가 제일 아프다. 여러분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손에다가 바늘로 찌르는 거 하고 칼로 찌르는 거 하고 좀 더 해볼까요? 창으로 찌르는 거 하고 가시로 찌르는 거 하고 어떤 게 제일 아플까요? 많아나 많아죠. 큰 거로 찌르고 센 거로 찌르는 게 훨씬 아프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제일 아프게 느껴요? 다른 사람은 창으로 찌를지언정 내 손에 작은 가시가 그거 뭐 어떤 때는 있으나 없으나 어디 있지? 이 손으로 만져봐도 아픔은 느끼는데 어디 있지? 잘 보이지도 않는 거 작은 가시가 막혔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제일 아프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 이것 때문에 못 살겠어. 그때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라요.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네에 그런 날 하나도 없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늘 바라볼 분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보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보라고 해도 잘 안 보니까 자꾸 옆에를 한번 봐보라고, 혹시라도 다른 사람인데 한번 봐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데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누굴 봐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님이 고통을 흘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고난당하신 능력 없어서가 아니에요. 능력 있으니까 주님은 거기서 피 흘리셨습니다. 능력 있으시니까 가시관 쓰셨습니다. 그 능력 때문에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왜요? 그 능력 가지고 우리 구원하시려고, 내 문제 해결하시려고. 자기가 친히 고난 당하셨은지 고난 받는 자들을 능히 뭐 하실 수 있다?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니까. 에이, 아파 봤나요? 나처럼 힘들어 봤나요? 겪어 봤나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님은 그보다 더한 고통과 아픔을 겪어 보셨습니다. 경험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고. 그래서 오늘 교독문 시편 103편 말씀, 제가 교독문 우리 같이 교독했는데요. 거기에서 끝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체질을 아시고 이 말씀이 제가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고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똑같은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힘들게 느껴지는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게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 먹는 사람도 있어요. 수십 년을 같이 살아도요, 지금까지 여전히 내가 못 먹는 줄 뻔히 알면서도 이거 먹으면 안 되냐고, 왜 못 먹니? 맛있는데? 약올릴 때가 있습니다. 누구 집이라고 얘기 안 해요. 내가 잘 아는 분인데 뭘 해놓고 어느 때 나도 모르게 일부러 표시 안 나게 넣어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잘 어떻게 막 볶아놓기도 하고 어떻게 하고 먹으라고. 먹을 때 내가 못 먹는 게 아니에요. 먹지요. 그 다음 문제. 먹었는데 소화가 안 돼. 속에서 가스가 차는 거.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 번 얘기하고 어느 때 보면 밥을 잘 먹었는데 속이 왜 이렇게 불편하지? 왜 이렇게 안 되지? 알고 보니까 내가 평소 잘 그거 안 먹으니까 모르게 된 거야. 왜냐면 몸에 좋은 거니까, 좋다고 느끼니까. 아무리 몸에 좋아도 나한테 안 맞으면 안 좋잖아요. 그런데도 그거 한번 먹이려고 하는 그 마음가짐, 선한 마음이겠죠. 너 골탕 한번 먹어봐라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랬다면 그 마음 가지고 천국 가기 쉽지 않죠. 응? 여러분,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데 그 마음에 그런 생각 가지고 행하면 주님 모르실 리가 있나요? 그런데도 안 맞을 때가 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체질을 아신다. 본래부터 네가 그렇게 약하구나, 그게 체질에 안 맞는구나, 이거 아시고 나서 주님은 그거 아시고 그 다음에 그걸 감안해서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윽박지르지 않으셔요. 무조건 그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사정에 맞게, 형편에 맞게, 믿음의 분량대로 주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할 때 그것이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말할 때도, 누군가에게 내가 뭔가를 할 때도 그 사람의 형편이나 사정에 맞게 그 사람이 어떨까, 이걸 생각하면서 할 줄 아는 사람이요, 성숙한 인격이고요, 그 사람은 배려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이것저것 고려하지 않고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성품대로, 내 말대로 나는 볼래 이러면 그게 상처가 돼요. 나는 괜찮을지 몰라도 듣는 사람들이 상처가 되고 힘이 들면 가능하면 그 일을 자꾸 줄여나가는 것이 올바른 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이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집에 뭐 있냐 했더니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근데 한 개 있습니다. 한 그릇 기름이 있습니다. 그 기름이 얼마나 그릇에 있을까요? 뭐 큰 그릇에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없이 기름 그거 한 그릇 있는 거 아마 조그만 종직 그릇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거 하나 있대요. 그랬더니 이래서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지금 가서 여러 이웃들의 동네를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와라. 빌려오되 조금 빌리지 말고 뭐하게 빌리래요? 많이 빌려.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 그래서 두 아들과 함께 온 동네를 다니면 그릇 좀 빌려달라고. 뭐 하려고 쓰냐? 아무튼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잔뜩 빌려다가 방 안에다 놓고는, 그리고 나서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 기름을 빈 그릇에다가 부으라. 빈 그릇을 채우랍니다. 여러분, 그릇을 빌려올 때는 뭐 큰 것도 빌려오고 막 이만한 것도 빌려오고 그랬을 텐데 거기다 이 작은 걸로 부은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따져 물을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이거 말고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힘들다니까, 어렵다. 당장 지금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다니까요. 근데 한가롭게 지금 그릇이나 빌리러 다닐 때가 아니라고요. 뭐 하려고 그릇 빌려옵니까? 그거 이거 조그맣는데 그거 다른 그릇에다 분들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따지고 싶고 묻고 싶고 나 지금 놀리느냐고 그렇게 원망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 말도 안 해요. 선지자고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고 그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는 것을 그동안도 경험했고 그리고 그분의 제자로서 자기 남편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는가를 이 여인도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계속 부었더니 놀라운 기적이 나잖아요. 가루가 그치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던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셨던 그 놀라운 역사가 그대로 거기서 나타납니다. 계속 부니까 계속 참 그치지 않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고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습니다. 부족이 없습니다. 있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분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 말씀대로 계속 부었더니 계속해서 그것이 가득 차게 되었더라. 어느 때까지 차요? 그릇 또 가져가라 했더니 이젠 없는데요 했더니 그때 그치더라.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랬더니 그거 기름 갖다가 팔아서 그거 가지고 빚 갚고 너희 가족 생활해라. 충분히 빚도 갚고 생활도 할 만큼 그런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 이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생활고 때문에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가정마다 가계 빚이 자그마치 오늘 날짜로 보니까 3,200조 원이 넘었답니다. 그래서 그 가계 빚 때문에 파산하는 집들이 많이 생기겠다 싶어서 지지난달부터인가 막 이렇게 막 대출을 규제하고 뭐 해가지고 막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각 가정에서 지은 그런 빚들을 합해보니까 3,200조 원이 넘더라. 느낌도 없죠. 너무 큰 거는 우리에게 감각이 잘 없습니다. 3,200조 원 아마 10,000원짜리를 여기다 가득 채우면 여기다 다 채우지도 못할 거요. 워낙 많아서. 그러면 좀 더 이해가 될까요? 그 많은 빚을 가지고 감당이 안 돼서 극단적인 어떤 선택도 하고 또 이제 여러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는 거 봅니다. 경제 문제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목회자들 가운데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이 뭡니까? 이렇게 앙케이트를 딱 조사하니까 여러분 뭐가 제일 어려울까요?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라고 물을 때 1위가 뭐일 것 같아요? 속 썩이는 교인, 말 안 듣는 교인, 대드는 교인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1위가 의외로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어렵답니다. 속 썩이는 사람은 그냥 말 안 듣는 사람은 그래도 지나다 보면 썩이던 속도 안 썩일 때가 있잖아요. 대들다가도 지 힘 지치면 그러다 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경제적인 우선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부분이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지방에서도 이렇게 이제 어려운 그런 이제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나 이런 데들이 많이 있어요. 진짜 힘들어서 어려워서 그런 이제 교회들이 있는데 해마다 이제 조금이라도 우리 교회에서도 구제 이제 헌금을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개척교회 하면서 어려워도 받고 힘들어도 받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그 작은 건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도움을 주면 그 도울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쁜가 몰라요. 그러면 또 그것이 얼마나 또 이제 막 고마워가지고 몸둘 바를 몰라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이제 많이 보게 됩니다. 저희 형제들이나 가끔 이제 친구들이 예전에 진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나중에 이제 지나고 나서 우리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왜 한참 동안 얘기도 없었어, 연락도 없었어 이런 말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했던 말이 가끔 생각났습니다.
아니 진작에 그렇게 어려웠으면 좀 말도 좀 하고 함께 기도도 하고 함께 이렇게 그 어려움도 한번 도우면 좋았을 텐데 왜 말 한마디 안 했냐고 저한테 되물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참 연락 안 하고 조용할 때는 내가 지금 힘든 광야길을 걷고 있구나. 나중에 그렇게 생각해 달라고. 그래서 그냥 잠잠히 기도해 달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그 길을 걷게 하셨으니까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데 괜히 나 지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형제들이나 아니면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듣는 사람도 불편할 거 아니에요. 마음 아프지 않겠어요? 이건 온전히 내가 감당할 몫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그 문제 해결되고 나면 그때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도 있었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 있고 또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광야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그 힘든 것 때문에 어려운 것 때문에 내가 그 과정을 믿음으로 잘 지나고 나면 뭐예요?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내가 믿음 플러스만 되면 항상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갚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또 뭔가 좋은 거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할 때 고난을 뭐라고 말해요? 변장된 축복이다. 축복이 변장하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이 뭐다? 고난이다. 하나님이 또 내게 은혜 주시겠구나. 그래서 어떤 이제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이 또 이 일 후에 뭔가 내게 또 새로운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이런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으면요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하고 그래야 그 믿음에서 좀 떨어지게 만들려고 해도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을 때는 원수 마귀도 어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길로 왔다가 뭐예요? 7길로 모르겠다. 더 이상 건들면 건들수록 손해네.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할 때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주님이 허락지 않으십니다. 또 내가 시험 들 때 시험 당할 쯤에 또 하나님 뭐 하신대요? 피할 길도 예비해 주십니다. 여러분 힘들면 계속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뭔가를 성경에서 찾아보시고 그걸 읽으시고 쓰시고 머릿속으로 암송해보세요. 그리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간증하는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있었더니 그 말씀이 그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더라. 이런 말씀 붙잡고 있으면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한 은혜로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누구만큼? 여러분 거기다가 한번 다시 한번 질문 하나 더 해보세요.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예, 그래요. 그러면 누구만큼? 우리가 때로는 배부른 투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작은 것 때문에 다른 것보다 훨씬 더 그래도 많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우선 당장 잠깐 힘들고 어려운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원망도 되고 불평도 되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주님의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덧입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가난한 신학생의 아내가 그 어려움을 가지고 그렇게 선자에게 말했을 때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 집에 뭐가 있는지 말해봐라. 처음엔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 이 말 들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이게 1번, 아무것도 없나이다 2번.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확 들어와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 한 그릇이 머릿속에 들어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들어옵니까? 기름 한 그릇이라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되나요? 저는 이거 딱 읽는 순간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렇지 않아요? 이거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이거 한 그릇 외에는 이거 있으나 마나 이거 있어도 두 아들은 지금 종으로 끌려가게 생겼습니다. 가정은 파산하게 생겼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건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 있어도 별반 존재가 먹고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외에는 했던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겼던 오병이어 이것으로 아이가 가지고 왔는데 이것으로 뭔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얼마나 보탬이 되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야고보가 예수님께 안드레가 그랬죠. 안드레가 예수님께 오병이어 드리면서 어린아이의 도시락인데 그런데 이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고 없고는 주님 소관이다. 내 소관은 뭐예요? 주님께 맡기는 게 내 소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맡기시기 바라요. 내 머리로는 계산 안 돼요. 내 계산기는 이미 파산이라고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안 될 때 아무것도 없을 때 할 수 없다고 여기는 그때 그것 가지고 누구 손에? 주님 손에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일하셔요. 아무것도 못하고 모든 것 다 포기했습니다 라고 여길 때 그때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문제되지 않습니다. 영어 하나 더 가르쳐 드릴까요? No problem. 한번 따라해볼까요? No problem. 시골에서 언제 영어 배워보겠어? 교회라도 올 때 배워봐야죠. 지난번에 God bless you 수요일날 여러분이 가르쳐 드렸죠?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 축복하시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마찬가지로 오늘은 no problem. 외국 사람들은 이 단어를 자주 씁니다. 어떤 문제를 얘기할 때 그게 되겠습니까? No problem.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문제 없습니다. 내가 못 푸니까 문제가 되죠. 하나님 앞에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해답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이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그것 빌려와. 가지고 와. 주님 말씀이 없는 것을 만드시잖아요. 한 그릇 외에 없었는데 여러 그릇 빌려오되 조금 빌려오지 말고 뭐 하래요? 많이 빌려오래. 믿음의 분량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어라. 시편 81편 10절에 그러면 내가 채우겠다라고 말씀할 때 주님은 이미 주님 머릿속에 이미 설계도가 다 나와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바라볼 줄 알고 그걸 믿을 줄 아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주님이 일하시겠구나. 이루시겠구나. 주님께서 지금 명하셨으니 뭔가 하나님에게는 대안이 있으시겠구나. 자주 성경에서 우리가 그 같은 사실들을 봅니다. 아, 아무것도 없다고 절망하지만 낙심하지만 그것 때문에 포기했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여기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이루시겠구나. 그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여러 가지로 불평, 불만할 수도 있겠고 무슨 생뚱맞은 말이냐고 지금 지지리도 가난하고 빚더미 때문에 자식마저 팔려가게 될 이런 지경에 남의 그릇이나 빌리고 다닐 그런 여유가 어디 있겠느냐고. 지금 소꿉장난 하냐고. 심심풀이 오징어 땅콩이냐고. 뭐 별별 소리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많은 그릇에 한 그릇 조금밖에 안 되는 이 기름 부분들을 얼마가 되겠느냐 따져 물을 수도 있죠. 우리는 그걸 잘하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됩니다. 못합니다. 계속 말하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여러 말을 안 하더라고요. 제 말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은 여러 말이 사실은 필요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여러 말을 하는가 봤더니요. 믿음 없는 사람이 여러 말을 하고요. 이 말 저 말하고 이 말 저 말만 해도 괜찮은데 없는 말도 해요. 그래서 문제예요. 이 말 저 말은 뭐냐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 건데 근데 없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 없는 말도 플러스 시키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보니까 전혀 다른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아, 불신한 게 그거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로 구차하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뭐부터 해요? 순종부터 합니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우리 충청도민의 특징이 뭐예요? 말보다 행동이. 알아쉬우 하면 벌써 저기 갔잖아요. 그죠?
이게 장점인 줄 믿습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말을 막 하는데 계속 말하고 있어. 충청도는 저만큼 갔는데. 저희 집이 처갓집이니까 그래도 경상도 좀 뭐라 해도 괜찮겠죠? 저희 외갓이 또 경상도입니다. 근데 보니까 말들은 하고 막 정신이 없는 것 같은데 행동은 우리가 더 빠른 줄로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말보다 여러분의 삶이 순종이 앞서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일하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죠.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뭐래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조금 이제 단어가 하나 의미가 이제 믿음대로 되고 믿음대로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 하나님의 약속은 그거구나. 믿는 대로 믿음대로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했더니 그대로 되는구나. 됐어요? 안 됐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됐잖아요. 여러분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다 뭐냐면 역사서예요. 역사서가 뭐예요? 실제 있었던 일을 기록해놓은 그런 성경, 모든 성경이 다 실제 있었던 일이지만요, 이스라엘 역사에 그대로 기록된 사실을 오늘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아, 역사 속에 증명이 됐구나. 그대로 됐었구나. 그대로 이루셨구나. 여러분 우리 한국 역사 속에서도 기독교가 미친 그런 영향들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또 이루시겠구나. 또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쉽고 편안할 때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 의지 안 하거든요. 일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가 주님이 역사하실 때입니다. 아직 내가 붙잡고 있는 뭔가 있을 때는 그때 주님이 역사하실 필요가 없지요. 왜요? 내가 아직도 이거 붙잡고 있으니까. 근데 주님 뭐라고 하셔요? 그거 놔라. 그러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모든 걸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주님이 일하셔요. 그러므로 아무것도 없는 것 때문에 주눅들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래요. 선지 안에처럼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대하시기 바래요. 기도는 크고 놀라운 기적을 불러옵니다.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은 마귀가 원하는 말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이럴 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하지 않았더냐. 주님은 이미 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그 주님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 없는 내 수준대로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수준을 떨어뜨리지 마시기 바라요. 주님 그거 안 기뻐하십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모에는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전혀 문제 안 됩니다. 5,000명 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아이고, 아이 도시락 하나 5,000분의 1을 한다. 이게 어떻게 이 많은 사람 먹일 수 있겠습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을 가진 자들 부족할 것 같습니다. 200대는 오늘날 수천만, 2천만 원 이상 되는 겁니다. 그래도 문제 안 됐습니다. 주님 손에 그게 얹어지니까 문제가 안 됐습니다. 내 손에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아도요, 내 손에 있으면 문제 됩니다. 주님이 훅 부시면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털을 흔드시면 한순간에 다 그것이 함몰돼서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주님 손에 얹어드리면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실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람과 풍랑도 잔잔케 하셨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살기 등등했던 수십만 적군을 하룻밤 사이에
송장으로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하에 그대로 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안 된다고, 못한다고, 다 끝났다고 누가 말합니까? 우리 주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건 다 네가 하는 소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하는 소리다. 주님 오늘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불신앙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며 주님만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필요도 채우실 줄을 믿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하셨사오니 믿음의 입을 크게 열고 한 주간 승리하도록 은혜 주시라고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